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마치 2023년이 이런 엄침한 골짜기라고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 그분, 그 하나님. 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럼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요즘 사람의 존재가 뭔가 사람의 재질이 우리가 알기로는 흙이라고 배웠는데 정말 흙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때문에 이제 요즘 제가 나이 때문에 그런지 의사가 이제 강요를 해요. 이 검사도 해봐라, 저 검사도 해봐라, 눈 검사해봐라, 이빨 검사해라, 무슨 뭐 피 검사를 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가만히 드는 생각이 우리가 차도 몇 마일이 되면 정기 검진하잖아요. 차도 우리가 검진하듯이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활동을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서 또 밥을 먹어 줘야 되고 그래야 또 활동하고 움직이듯이 차도 똑같잖아요.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 줘야 되고 그래야 또 주행할 수 있듯이. 그런데 이런 그 기계와 사람과의 차이가 기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옛날부터 내가 참으로 이 삶이 원하던 삶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참으로 만족하고 즐겁다. 이런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와 달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이제 제가 샤bat 때 초를 키면서 야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준비했던 말씀은 아닌데 그날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다라는 말은 토라의 또 다른 의미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야다라는 뜻이 어쩌면은 조금 정말 야할 수는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정말 이 토라를 통해서 야다 같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야다가 뭐냐? 히브리 말이죠. 야다는 아주 부부 관계에 친밀한 그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토라를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서 정말 어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부른 이유도 그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야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면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을 읽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이 뭐죠? 필사 성경을 계속 써가는 사람들 봤어요, 제가.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생각은 하면서 그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는 내 방법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어제 제가 한국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과 브런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 앞에서 미국에 와서 보니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더 한국에서 이분도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도 '무엇을 원한다.'라는 건가? 말씀을 읽기를 원한다.'라는 건가? 뭔가 어 초점을 잃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기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자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상처 주기 싫어서 일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금 뻘쭘할 정도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반응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긴 한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도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그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참 신실하다라고 보겠지만 사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성품이 바뀌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만났던 그 집사님도 본질은 모르고 형식만 찾으려다 보니까 결국 본질에 접근도 못하는 빈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죠. 다들 처음에 오시면 아주 좋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고 오니까 성령 충만하고 너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 어느 때가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포인트까지 오시면 교회를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시는 것을 제가 지난 10 년간 경험을 해 봤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은 하더라도 내가 바뀌는 것을 아주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처럼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고 싶어서 또 교회에 가면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그 주도권을 잡고 싶은 그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더 알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My God 나의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는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주체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불법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불법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 불법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뭐라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불법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토라를 통하여서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원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신다. 그럼 그 순간 불법을 멈춰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맞나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헬라식으로 히브리식으로 라틴어식으로 많은 언어를 해서 내가 지식을 충만했는데 하나님 나는 불법을 싫어해. 그럼 불법을 멈춰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성경은 곧 다른 소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불법을 자기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와 같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전보다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급선무.
우리 지금 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뭐 때가 그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더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방을 막 어지르고 살다가 엄마가 쇼핑 가고 없을 때 아이들끼리 막 어지르고 살다가 엄마가 돌아올 때 되면은 방 청소를 막 빨리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빨리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급선무가 뭐냐면 이 모습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신약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 탕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준비도 없이 훈련도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한몫 챙겨 보려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탕자 얘기는 다 아니까 뭐 그 얘기는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 우리들도 탕자와 같은 영성이 있지 않는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 그저 그냥 유산만 바라는 아버지의 유산만 바라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와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의 때를 생각지 않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산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서 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 아마 탕자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슈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이 되는 아픔을 겪고서 야곱이 이 뭐 환도뼈가 탈골이 우리가 뼈가 탈골이 되면 아프죠? 저는 뼈가 한 번도 탈골된 적이 없어서 뭐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을 겪어서라도 이 야곱이 환도뼈가 탈골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서 변화된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야곱처럼 제가 볼 때 야곱의 환도뼈 탈골 사건은 슈브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옛 성품을 부셔버리는 슈브는 뭐죠? 자기 속에 있는 옛 성품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야 돼요. 옛 성품을 부셔야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 탈골은 슈브다. 제가 앞으로 이 설교에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옛 성품을 부셔버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라 그러죠. 제가 아까 탕자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만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슈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을 부셔버리는 회개라는 거죠. 진정한 슈브의 열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어쩌면 그렇게 끈적하게도 삶이 안 변하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언니가 3명이 있거든요. 설교를 안 들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둘째 언니인데 뉴이얼 때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정말 통화하기가 싫었어요. 저는 그 표현을 안다리 박사라 그러던데 언니는 모르는 게 없어. 뭔 말만 하면 다 자기가 알아. 그러면서 온 가족들 뭐 다 이렇게 누구 흉을 보고 있어.
어쩌면 그 언니는 그 성품이 그렇게 변하지를 않는지 똑같아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나이가 80이 돼 80 이에요. 나이가 80이 다 된 사람인데도 그 언니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아이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뉴 이어이지만 그래도 인제 우리 1 번, 2 번, 3번 이제 순서대로 전화를 제가 다 해야 되니까 1 번, 2 번, 3번 하는데 다들 그날 교회에 있어 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인제 자기들 전화가 오니까 인제 제가 또 받긴 했는데 제가 그 언니를 사실은 내가 그다음 날 데보라 목사님한테도 그 언니 흉을 좀 봤어. "아 우리 언니는 안달이 박사야." 근데 어쩌면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성품이 누구나 저렇게 끈적끈적하게 안 변할까?' 정말 그 야곱의 환도뼈 탈골처럼 그런 아픔을 좀 겪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휴브의 열매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어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요. 내가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실 것이고 그다음은 내 주위가 알게 돼요. 내가 변했다 했는데 내 주위가 모르면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제 잠시 그 대화한 그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제 이번에 한국 가면 자기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눈빛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를 스스로 좀 깨달으라고 제가 눈은 보고 있었지만 듣고만 있었어요. 좀 뻘쭘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제가 속으로는 대하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건가 제가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화의 결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끝까지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결론은 믿음 위에 더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죠. 여전히 제가 그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왠지 이분의 대화에 제가 끼고 싶지도 않고 설교를 하고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설교가 돼 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저 영향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에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믿음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할게 하면 참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요. 신실해요. 보기 좋아요. 당연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내 인격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인격과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믿음 따로 인격 따로는 그거는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를 할 때가 다 됐어요. 이 뭐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하다며요.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하다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 집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고 다 그 크리스찬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쟤는 알곡이고 쟤는 가라지야.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실 것 같은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보다는 '믿음으로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말이 저는 더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이. 내 인격을 돌아보아 기도만큼 내 인격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 버리면 뭐 어쩌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뚝딱 해서 바꿔 주시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기복신앙이죠 그거야말로. 내 인격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주 일반적이겠지만 전혀 뭐가 문제된지를 모르고 계속 저에게 말씀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하셨는데, 아, 종교를 위한 종교 행위다. 제 마음속으로 이것 또한 말을 하진 않고, 참 이런 그 종교를 위한 종교 행위가 이거 언제 끝이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은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것만큼 내 삶이 변했다라면 저와 여러분 삶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한 믿은 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내 인격이 변화됐더라면 세상은 지금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전과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제 사역을 돌아보면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지난 11년 동안 한 내 사역을 돌아보면 2010 년이니까 벌써 이제 13 년이 오네요. 내 사역을 돌아보면 무슨 전도대회를 해서 교인 숫자 늘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변화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변합니다. 변합시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적인 성품의 인간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 백성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인 같이 살지 말고 종교인은 종교인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어.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했어.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게 이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믿음과 인격이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길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창조물이라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셔서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는 그 목적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부엌에 있는 각종 그 사이즈의 그릇들을 보더라도 그 각 그릇들이 하는 일이 분담이 다 따로 있어요.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에 국그릇은 국은 국그릇에 밥은 밥그릇에 우리가 담는 게 다 그릇도 그 분량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마치 그릇 만들듯이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그 그릇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안 주신 분이 없어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또 실제로 내 옆에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은사 자체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티칭 은사를 받았으면 그 티칭 은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사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사의 은사를 줬으면 그러면 그 마귀를 쫓아낼 만큼 내 영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피사역자 속에 들어 있는 그 악한 영보다 나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은사를 받았다 해서 은사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그 내가 치유사를 받았으면 병마귀가 떠나도록 내 영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더 정직해야 되고 내 영이 더 맑아야 되고 내 영이 더 강해야 그 피사역자의 속에 있는 병마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은사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요. 우리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험한 사람은 그냥 은사 자체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도 안 받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공부라고 해서 여러분 뭐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셀프 스터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은사 자체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 주위에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꼬꾸라지는 걸 저도 봤어요. 그냥 은사 사역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드러나 그 열정도 사라지고 뭐 이 처음에는 뭐 그 고함 소리로 뭐 "마귀야 떠나가라."고 아주 큰 소리로 지르잖아요, 뭐 소리로 제압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스스로도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의 사역 생명이 짧은 이유가 몇 년 하다가 마는 이유가 은사 자체로 내가 여기 해 먹으려고 하니까 은사 자체로 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제가 그분 이름을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왜 가끔씩 오시는 그 제임스 시네로 목사님이 같이 동역했던 그 목사님 아시죠? 이 무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요. 사역할 때 한때는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그분을 보면 정말 초라해요. 사역하는 거 보면 정말 초라해요.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하려면 내 중심으로 사역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여러분에게 티칭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티칭을 위해서 뭐 1 더하기 1은 2 알아야지. 축사 사역을 하려면 그 귀신보다 내가 더 강해야 돼. 그래야 축사가 되는 거야. 내가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영성 훈련을 해야 돼. 내가 불법을 가지고 뭐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영이 올라오나? 안 돼. 피사역자보다 내가 더 강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눈 단톡에 보면 남에게 사역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영과 내 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눈 것입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은요. 한국에서 이런 그 히브리 사역을 도전해 들어오는데요. 이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귀신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그 히브리어까지 한다라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야 인정이 될 것 같아서 그런지. 정리하자면 여러분 2023 년은요. 어떻다 저떻다 할 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유튜브에 보면은 위험하다 뭐 기근이다. 기근이 한두 번 있은 것도 아니고요. 경제 공황 한두 번 있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내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서서 변할 것인가.' 먼저는 나에게 휴브의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게 2023 년이라고 봅니다. 23 년은 내가 준비해야 할 게 이 휴브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습성, 습관, 나의 어떤 그 두려움, 자존심 뭐 이런 거 옛 품성을 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나의 할 것이 바로 2023 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휴브 회개는요.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마치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휴브 아파요. 야곱이 그 환도뼈 그 탈퇴를 탈고를 할 때 아팠겠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휴브 회개를 하려면 부시려면 아프겠죠. 그것은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처럼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주님이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며 그 길이 바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안위해 주시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열매 맺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냥 입으로 정말 열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보시기에 열매 맺는 회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불법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으로 그러니까 어 제가 그 지난번에 어떤 그 어떤 분이 책을 인용을 했는데 그 책에서 성공하는 리더 어떤 그 큰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분이 어떤 리더십의 성향을 이제5 가지를 올려 놨는데 가장 최고의 리더들은 역시 겸손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겸손이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교만해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 모양보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했죠.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막 했는데 나를 생각하면 아주 조그만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습성 무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23 년을 이제 두 번째 주니까 아직 50 주가 남았어요. 길게 가야 돼요. 이 2023 년을 우리에게 더 힘차고 우리가 더 강하게 이제 나아가려면 휴브 회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비켜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2023년 올해는 오히려 더욱더 여러분 삶에 빛나기를 축원합니다.